우리 호산나 성가대 분들이요 기도를 많이 하시나 봐요. 제가 말씀을 준비했는데 오늘 말씀의 주제와 가장 잘 맞는 찬양이 바로 오늘 수요 성가대 찬양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요 하나님 나라에서 해같이 빛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요 굉장히 특별한 단어 한 가지가 등장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자기 십자가라는 단어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람은 저마다 다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자주 인용합니다. 속 썩이는 자녀가 있거나 신앙에 뿌리 내리지 못한 가족이 있거나 또는 친구, 직장 또는 나에게 맡겨진 사역, 예를 들면 구역, 기관, 부속교회 마찬가지죠. 또는 외부적인 어떤 것들까지 우리에게 맡겨진 그 일들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그것을 나의 십자가, 내가 짊어져야 하는 십자가라고 표현합니다. 아마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보다 더 넓은 범위에서 성도님들께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기 십자가라는 표현이요 그 의미하는 대로 남들의 십자가가 아니라 바로 나의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십자가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짊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놓고 내가 기도해야 되고 또 내가 마음 아파하고 또 내가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래서 자기 십자가인 거예요. 가끔은요 이 자기 십자가가 너무 무겁고 버거워서 벗어버리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차라리 나에게서 이 십자가가 떠나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떨 때는 나 말고 다른 사람이 맡으면 더 잘할 것 같은데, 저 사람이 하면 더 쉬울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 여러분 가운데 내가 지고 있는 십자가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했으면 더 잘할 텐데, 저 사람이 하면 더 기가 막힐 텐데 라고 생각하고 고민한 적이 있으시다면 아마 여러분 그럴수록 더더욱 여러분 자신의 십자가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아멘 소리가 안 나오네요 이 부분에서. 왜 그러냐면요 네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예수님께서도 우리와 똑같이 기도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두고 기도할 때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님, 저 말고 저 누구 권사님이 그렇게 여기서 기가 막힌데, 누구 장로님이 여기서 그렇게 탁월한데, 하나님의 저분들 다 놔두고 저인가요? 주님,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먼저 이 기도를 하신 거예요. 성경에 그대로 기록해 있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너무 유명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지만 그 십자가는 누구의 십자가였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잖아요.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하셨다면 여러분 100% 여러분의 십자가임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짊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실 때 누가복음 22장 44절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예수님도요 자기 십자가를 두고 기도하실 때 그렇게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땀이 떨어지는데 핏방울 같이 되도록 기도하셨대요. 여러분, 십자가는요 그런 겁니다. 절대 쉽거나 가벼우면 십자가라고 하지 않아요. 너무 무거워서 내려놓고 싶을 만큼, 차라리 던져버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 만큼 우리에게 고되고 무거운 것, 그것이 정말 십자가입니다. 여러분의 십자가가 여러분에게 너무 버거우시다면, 무거우시다면 여러분 잘 메고 계신 거예요. 어떤 분들은요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고요 어디다 내팽겨치고 질질 끌고 다닙니다. 그런 분들은요 안 무거워요. 십자가가 도저히 왜 무거운지 깨닫지 못합니다. 짊어지지 않으니까. 그런데요 이 십자가를 두고 기도할 때 너무 고되고 험난하고 힘들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잘 짊어지고 계신 거예요. 잘 짊어지고 계시다면 여러분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어요. 여러분이 칭찬받아 마땅할 만큼 잘 짊어지고 계시다면, 그리고 그것을 놓고 잘 기도하시고 말씀드렸다시피 주님 때로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없어서 기도하고 계셨다면 그 기도의 끝 또한 정해져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지만 예수님 그 후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하셨어요. 바로 이 기도의 결론이요, 바로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길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되고 애통할수록 더 간절히 부르짖어 아랠 수 있겠지만 그 기도의 끝에는 아버지의 원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자기 십자가를 지라 라고 말씀하신 것에는요, 단어 자체의 뜻보다 조금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죄인을 처벌하는 데는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요, 이 고통을 주거나 두려움을 주는 것을 통해서 교화시키는 방법이에요. 처벌이라고 하죠. 감옥에 가두거나 또는 어떤 노동을 하게 하거나 무거운 것들을 짊어지게 하는 그런 처벌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이 죄인의 죄가 너무 무거워서 그 죄값을 치를 수 있도록 죽음에 이르게 하는 사형이 있습니다. 처벌은 두 가지예요. 육신의 고통을 주는 처벌, 교화의 처벌이 있고, 두 번째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사형의 처벌이 있습니다. 십자가는요, 두 가지 중에 후자에 속합니다. 십자가는 원래 죄인을 죽이기 위한 방법이에요. 죄인이 죽어야 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단순히 고통만 주고 죄인이 다시 살게 된다면 여러분, 그것은 적절한 십자가가 아니에요. 십자가의 원래의 목적은요, 죽게 되는 것입니다. 죄인이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짊어지게 되는 것의 결론은 죽어야 끝이 난다라는 겁니다. 죽지 않는 십자가 말도 안 돼요. 고통이 없는 십자가 말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자기 십자가를 지라라는 단어는요, 정말 겉으로 보이는 대로 어깨에 짊어지는 것 정도에서 끝나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십자가를 지는 것은요, 어깨에 짊어지는 것을 말씀하신 게 결코 아닙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십자가는 죽음에 이르러야 하는 형틀이에요. 그러니까 어깨에 메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십자가의 의미는 우리가 그 위에서 죽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자기 십자가를 지라라는 말씀에 있어요. 말씀드렸다시피 십자가형을 집행할 때 죄인은 신문을 받으면서 매질을 당합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에 되면 많이 나누죠. 예수님께서도 신문을 받으시면서 채찍으로 또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매질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 찢겨진 육신을 이끌고 십자가를 들고 그 언덕을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야 해요. 이 십자가는요, 다른 사람이 거기다 운반해 주는 게 아닙니다. 전적으로 내가 짊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될 자리, 내가 죽어야 할 십자가는요, 내가 짊어지고 가는 겁니다. 그게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에서 자기를 대속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자기 십자가란요, 결국 내가 죽어짐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자리예요. 십자가는 이렇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십자가는 내가 죽어져야 돼요. 두 번째, 내 십자가는 내가 죽어지는 자리입니다. 세 번째, 내가 죽어짐으로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이것들을 빼놓고는 우리는 십자가를 이야기할 수 없어요. 말씀을 시작할 때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다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에서 죽어지지 못한다면
너무 죄송하지만 우리는 그 십자가를 다 완수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이 짊어지고 있는 십자가, 제가 짊어지고 있는 십자가에서 우리는 다 죽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죽어야 할 자리예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제부터 그 자리에서, 그 십자가에서 죽어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언제 죽으십니까? 예요. 우리가 죽어야 할 자리를 우리가 여태까지 사실 살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죽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또 말씀하신 게 있어요. 오늘 이 말씀, 자기 십자가를 지라라는 말씀을 하면서 예수님 무엇을 먼저 말씀하셨냐면 자기를 부인하고 라고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부인이 뭘까요? 완전한 자기 포기를 말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자기 포기, 자기 부인입니다. 우리는요 원래 다 죽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원래 다 죽은 자들입니다. 우리 죄 때문에 우린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 공로입니까? 아니요, 예수님의 피값 때문이죠. 예수님의 대속함의 은혜 때문이죠. 우리가 사는 것은 전적으로 예수님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고 죽는 것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죽는 것 사실 내가 아까워해서는 안 돼요. 내가 죽는 것도 이제는 누가 아까워야 합니까? 내가 아니라 나를 위해 피값으로 나를 사신 예수님이 아까워하셔야 돼요. 우리는 아까워할 자격이 없습니다. 이미 나는 내 것이 아닌데요. 나는 이미 예수님의 것인데요.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나의 주권자 되신대요. 내 삶의 어느 것 하나 이제 내 것인 게 없는데요. 내가 왜 아까워하겠습니까? 내 것이 아니에요. 그게 자기 포기고 자기 부인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 바울의 고백 정말 멋진 고백이에요.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가진 게 많아요. 바울은요 날 때부터 엘리트 집단으로 태어났습니다. 대단한 사람이고요, 대단히 똑똑했고요, 요즘 말로 참 잘 나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바울이요 그렇게 가진 것 많고 포기하려면 하나하나 다 아까워할 만큼 많은 걸 가진 바울이요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니까 완전히 자기를 다 포기해 버리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처럼 고백하는 거예요. 이제 나는 내가 아니에요. 이제 나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분이 내 삶의 전부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바울의 고백만이 아니기를 원합니다. 이제 이 순간부터는 바울만의 고백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완전한 자기 포기, 완전한 자기 부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고 바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자기 부인과 자기 포기를 이야기할 때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 이미 그렇게 고백했는걸요. 저는 이미 그렇게 결단했는걸요. 저는 이미 그렇게 했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처음 은혜 받았을 때,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첫사랑을 회복했을 때 나는 이미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라는 거예요. 나는 이미 그때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셨고 나는 그때 그렇게 결단했습니다 라는 거예요. 틀린 말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때 그랬는데 오늘도 여전히 그렇게 살고 계시냐는 거예요. 처음 예수님의 그 한량없는 은혜를 경험했을 때는 예수님 내 삶은 다 주님의 것입니다. 100% 진심이고 100% 자기 삶의 고백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은혜 받고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오늘날까지 살아오면서 여전히 우리 안에 그 고백이 있을까요? 너무 죄송하지만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 고백이 우리 안에 없더라고요. 그때는 분명 완전한 자기 부인, 완전히 자기 포기가 됐는데 지금은 안 되더라고요. 지금은 더 어렵더라고요.
지난번보다, 작년보다, 그때보다 지금이 더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우리에게 이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말씀을 하실 때 우리에게 한 가지 더 말씀하신 게 있어요. 오늘 말씀의 중간에 딱 끼어 있어서 자칫하면 놓칠 수 있지만 너무 명확하게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게 뭐냐면 날마다 라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말씀을 하실 때 그냥 져라 라고 하고 끝나지 않았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져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언제 지라고 하셨다고요? 날마다 지라고 하셨다고요. 처음 그때만 지는 게 아니라 날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매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어지라는 거예요. 한 번이 아니에요. 매일매일이에요. 계속해서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 우리를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때는 됐는데 지금은 쉽게 안 되잖아요. 오히려 그때보다 지금은 은혜 받고 은혜를 경험한 시간이 더 많은데 오히려 더 안 되잖아요. 예수님 우리를 아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성이 아무리 억누르고 아무리 죽이려고 해도 자꾸 더 살아난다는 걸 예수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의 문제에 매일 걸려 넘어지고 패배하고 쓰러진다는 걸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때로 끝내지 말고 매일매일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죽어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지혜이고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이 이제 날마다 자기 십자가에서 죽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얼마나 해야 된다고요? 날마다 그러셔야 된다고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에서 죽어져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말씀을 보면요, 굉장히 또 재미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려면 앞에 말씀부터 좀 봐야 돼요. 18절 말씀을부터 보면요, 이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대화를 하시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다가 제자들에게 물어보세요. 사람들이, 저 무리가 나를 뭐라고 하느냐? 그래서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라고 말합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물어봅니다. 그럼 너희는 뭐라고 하니?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어마어마한 고백을 해요. 그리고 나서 이 말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인자가 죽을 것과 3일 만에 살아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말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 너희가 말하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내가 이제 죽을 것이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 이어서 하신 말씀이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분명 제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계셨어요. 앞에 18절부터 보면 분명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23절이 시작되니까 갑자기 이 대화의 대상이 누구로 바뀌냐면 제자에서 무리로 바뀌어요. 23절에 기록되어 있죠. 무리에게 이르시되. 분명 제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계셨는데 여기서부터 무리와 이야기하는 말씀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아마도 제자들 이외에 다른 사람들도 더 있었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23절에서 이것보다 더 의미심장한 것은 뭐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첫 마디입니다. 혹시 찾으셨나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무든지. 너무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데요, 이 맥락을 살펴보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분명 제자들이었는데, 분명 대화의 대상이 제자들이었는데 한정돼 있었는데 갑자기 그 대화의 대상이 무리라는 이름으로 포괄적으로 변하더니 예수님께서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 아무든지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너희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니라 하라고 하신 말씀이 제자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누구냐면 무리, 아무든지, 누구든지, 모든 사람을 향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말씀하실 때, 또 성경은 이 말씀을 기록할 때요 제자와 무리를 구분해 뒀습니다. 제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부르신 그 제자들을 제자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제자들은 예수님과 동거동락하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것들 옆에서 보고 듣고 따라 배우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반대로 무리는요 불특정 다수입니다. 예수님이 가시면 그저 그냥 한번 따라다녀 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보다가 배고프면 집에 가고, 아기가 울면 집에 가고, 재미없으면 집에 가고, 졸리면 집에 가던 사람들이 무리예요. 제자와는 명확하게 구분되죠. 제자는 예수님이 주무실 때까지 같이 있다가 옆에서 자고, 예수님이 가면 또 따라가고, 그게 제자인데 무리는 그렇지 않았다고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는 이 엄청나게 부담스러운 말씀을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하고 계신 거냐면 제자들만이 아니라 아무든지 무리에게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셨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에서 죽는 삶은요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만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은 사람, 우리만 이 삶을 살아야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십자가가 참 아이러니한 게요, 기도할 때 예배당에, 저희 예배당에도 참 너무 예쁜 십자가가 있죠. 불 꺼진 예배당에 들어와서 혼자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요 참 마음이 평안해요. 그리고 뭔가 정말 주님 나를 바라보시는 것 같고, 정말 주님 나와 1대1로 속삭이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십자가를 바라본다는 게 정말 너무너무 귀하거든요. 그런데 이 십자가가 참 재밌는 게 이렇게 바라보면 나에게 은혜가 되는데, 오늘 말씀에서처럼 이 십자가를 내가 짊어질 생각하니까 십자가가 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굉장히 부담스럽게 느껴지고, 그게 바로 십자가인데, 이 부담스러운 십자가가 이 십자가를 알고 있는 우리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사실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모든 사람들에게 향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삶에 대해 말씀을 나누면 많은 사람들이요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리고 피하고 싶어하고 시작할 때 귀를 닫고 싶어해요. 차라리 안 들었으면, 이 삶을 살기 싫으니, 내 삶이 아니었으면. 그리고 어떨 때는 정말 차라리 이 삶을 몰랐으면 좋았을 것을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마치 나만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분명 명확하게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기 십자가에서 죽는 삶은 절대 우리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함을 얻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다 감당해야 할 삶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자기 십자가에서 죽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억울해하지 마시고 분해하지 마시고 부담스러워하지 마세요. 사실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언젠가 짊어지고 언젠가 감당해야 돼요. 그들이 아직 몰라서, 그들이 아직 전해 듣지 못해서 우리보다 늦을 뿐이에요. 여러분이 먼저가 되셨을 뿐입니다. 여러분이 십자가의 선배가 되셨을 뿐이에요. 어차피 모두가 해야 합니다. 여러분, 억울해하지 마세요.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 불편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바라기는 이 십자가가 모두가 짊어져야 하고 나 또한 짊어져야 하는, 그래서 내가 죽어져야 하고 내가 죽어짐으로 하나님께 드려져야 하는 당연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렇게 먼저 살기로 결단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이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시다 보니까 너무 부담스럽고 힘들고 어렵다고. 이 십자가를 기억할 때마다 어렵다, 힘들다라는 마음이 든다는 것은 잘 짊어지고 계신 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칭찬받으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다 칭찬받아 마땅한 분들이에요. 그런데요, 이 칭찬이요 사람이 하는 칭찬이 결코 아닙니다. 교역자분들이, 장로님들이, 구역장분들이 칭찬한다고 그 칭찬이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그 십자가에 대한 칭찬은 사람의 입으로부터 허락되는 게 결코 아닙니다. 누가 하시는 칭찬일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칭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매일같이 십자가에서 죽는 삶을 사시다 보면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 삶을 가지고 칭찬하실 거다라는 거예요. 이걸 알지 못하는 이들은요, 이 십자가를 짊어지지 못한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을 거리가 별로 없어요. 내가 너에게 허락한 십자가, 내가 너에게 맡긴 십자가, 내가 너에게 지었던 십자가, 너 어디 두고 네 몸만 떨렁왔니? 하나님 그러실 거라고요. 그런데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매일매일 고되고 힘들고 어려워하면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울부짖어 부르짖어 기도하는 삶을 사신 분들은요, 하나님 보자마자 아실 거예요. 여러분의 그 십자가 칭찬하실 거예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그 칭찬의 주인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설레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실 그때 여러분을 칭찬하신대요. 너무 좋아하는 표현입니다. 뭐 성경에 명확하게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너무 시각적으로 잘 보이는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때 버선발로 뛰어나와 여러분을 부둥켜 안으시면서 말씀하실 거예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저와 여러분을 향한 말씀이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죽어지셔야 돼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삶이어야 합니다. 날마다 죽는 삶, 그것이 우리의 매일매일의 고백이 되어져야 돼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그 고백이 정말 넘쳐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는 삶을 살려다 보면요, 정말 매일매일의 삶이 쉽지 않으실 거예요. 내 안에 죄성이 자꾸 튀어나오고 내 안에 죽어져 있던 내가 자꾸 튀어나올 거예요. 어떻게 튀어나올까요? 이렇게 나오겠죠. 내 마음대로 하면 진짜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말싸움하면 정말 내가 그냥 눌러버릴 수 있는데, 네 콧대 그냥 이렇게 비틀어 버릴 수 있는데, 내 방법대로 하면, 내 경험대로 하면 내가 훨씬 잘할 수 있는데, 이런 생각이 튀어나오면 내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일수록, 내가 잘 아는 것일수록 내려놓고 포기하고 죽어져 버리는 것, 그렇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 삶에서 죽어지는 삶입니다. 여러분 이미 그렇게 다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게 하고 계신 분들이 그렇게 하고 계신 분들일수록 기도하는데 눈물이 많아요. 주님 앞에 엎드리면 눈물밖에 안 나옵니다. 아이고 주님, 내가 정말 저 녀석을 어떻게 해버릴 수 있었는데. 여러분 이미 잘하고 계신 거예요. 제가 하는 칭찬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분명 칭찬하실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실 칭찬이 매일매일 쌓여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칭찬이 쌓였을 때 여러분에게 부어지기 시작하면 여러분 그 감격이, 그 감동이 이루 말할 수 없을 거예요. 그 의의 면류관이 여러분에게 씌워질 때 여러분 아무것도 말로 형용할 수 없을 겁니다. 여러분 그날을 기대하시며 그 십자가 결코 놓지 말고 끝까지 잘 감당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십자가를 맡기시면서 이 십자가를 지라는 삶을 명령하시면서 그냥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오늘 읽은 말씀의 24절부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우리가 죽어지지 못하고 우리가 살면요 결국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위해 죽어져야 되냐면 예수님을 위해서 죽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생명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죽이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살리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 죽는 삶, 예수님을 위해 죽는 삶은요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분이시라는 것 또한 믿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죽어도 하나님 나를 살리시는 분이야 믿는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요, 나를 의지하고 나를 믿게 된다면 여러분 결코 죽어져 봤자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스스로를 여러분 살리실 수 없습니다. 너무 죄송하지만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아무리 열심히 기도한다고 해도 저는 여러분을 살릴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만이 그 능력이 있으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는 죽어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리실 수 있으니까. 근데 나를 위해서는 절대 죽으시면 안 돼요. 나는 나를 살릴 수 없으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그겁니다.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거라는 거예요. 내 목숨을 위해서 살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위해서 죽으면 그분이 기꺼이 살리실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자기 십자가에서 죽어지셔야 된다고요. 죽어지셔야 된다고요.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함을 얻은 모든 사람이 살아야 할 삶이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사시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사시는 삶 사실 정말 어렵다고 누차 말씀드렸어요. 그 어려우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포기해야 될까요? 내팽개쳐 버릴까요? 아니요.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사는 이유는 오직 예수님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삶을 정말 포기하고 싶으면 또 예수님께 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셨던 것처럼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없어서 제발 나에게서 치워주옵소서. 나 말고 다른 사람이 더 잘할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 하나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를 저는 두 글자로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하나님한테 보고하는 거예요. 보고하는 거예요. 내 임무를 보고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은 내가 내 십자가에서 죽어졌습니다. 내 십자가에서 내가 살아 숨쉴 수 있었는데 하나님 그러지 않고요, 죽는 길을 택했습니다. 주님, 내 마음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또 때로는 실패해서 하나님 내가 죽어졌어야 되는데 죽어지지 못했습니다. 내 십자가에서 정말 죽기를 바랬는데 하나님 여전히 내 안에 내가 너무 살아서 하나님 오늘 죽어지지 못하고 또 내가 살아서 그 십자가를 내팽개쳤어요. 주님 다시 한번 짊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주님께 보고하는 거예요. 그렇게 매일매일 엎드리고 넘어져도 또 일어나서 기도하고 매일매일 주님께 붙잡고 기도하시다 보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까지 여러분에게 허락될 칭찬이 쌓이고 쌓일 겁니다. 바라기는 쌓을 곳이 없어서 남의 집 창고를 빌려서 쌓아야 할 만큼 여러분의 삶에 그 칭찬거리가 넘쳐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바라기는 그날에 그때 하나님 앞에서 그 의의 면류관을 쓰며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끊임없이 칭찬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모든 기름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나눈 말씀을 가지고